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에 이르신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의 심령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이 예배의 유익이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화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의 그 효과, 그 유익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믿음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계속 또 날마다 더 믿을 수 있고 사랑에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자녀들도 물론 착한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부모 도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부모께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도와주신 어떤 능력들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날마다 더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나의 이러한 현재의 상태가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그 은혜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때를 따라 뭐 이렇게 철 따라 옷도 좀 사주고, 내가 뭐 갖고 싶은 물건도 좀 사주고, 이럴 때 또 사랑을 느끼고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으며 영생과 불사불멸의 존재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더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난 한 주 동안 괴로운 일 투성이었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히려 힘들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투성이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꼭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느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또 이 교회의 목사된 자로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능력의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면 어쨌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제 내일부터 살아가게 되는 그 삶 속에서 그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는요 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실제 우리 교인들에게 이러저러한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정말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믿음으로 참여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간절한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매 주일마다 그런 예배 가운데 복과 은혜가 부어지고 그때 주일에 부어진 복과 은혜로 일주일 동안 생생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2019년쯤에 세례에 대해서 따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세례식이 있는 날이어서 세례를 받을 사람들과 또 이미 세례를 먼저 받은 이들에게 세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 세례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21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문장은 먼저 앞에 17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한 그 설명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17절은 번역이 좀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17절은 이해가 되는 말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 않겠어요? 다분히 이것은 사람 중심으로 번역한 거예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 이때 악을 행했을 때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사실은 뒤에 생략된 건 뭐예요? 고난당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고통과 하나님이 죽는 고통은 달라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것은 여러분 이별이에요. 찢기는 겁니다. 죽음이 그렇게 슬픈 이유는 이별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이를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커요. 우리 지연자매 아버님을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나 보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연자매 아버님을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도 다행이고,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가지 못했고, 사실 소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뵙고 싶었는데 못 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래도 생전에 한번 찾아뵙고 복음을 전해드렸고, 그때 그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셨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안수기도 해드렸던 그 기억이 큰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별하기 때문이에요. 이별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다시 몸이 살아나실 거거든요. 지연자매 잊지 말 것은 이 다음에 아버지가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의 과정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이후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물어보실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장례식부터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장례식 어떻게 치렀냐, 힘들지 않았냐,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시겠죠, 분명히. 너무 나의 죽음 때문에 네 엄마가 슬퍼하진 않았냐, 이런 안부들을 다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뭐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지성이 아니겠어요? 그때 세례 받는다고 했는데 세례는 잘 받았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아이를 세례 받고 난 뒤로 정말 잘 키웠냐? 아빠는 예수를 늦게 믿어서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괜찮을 정도.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야 내가 그걸 알게 됐다. 나와 같은 인생은 너희들이 살지 말고 정말 이 녀석들은, 나는 예수를 몰랐지만 이 녀석들은 정말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좀 살았으면, 뭐 아버님 성품을 보니까 예수를 믿었더라면 확실하게 믿으셨겠더라고요. 왜냐면 뭐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고 굉장히 꼼꼼하시고 뭐 완벽주의에 가까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잘 믿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겠죠. 몰랐으니까 그랬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이 그 생각을 하실 거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일체거든요. 그럼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사람의 육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죽음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에서 무한까지 찢기는 경험이 십자가에서 있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이 선이라는 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선이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악으로 경험하신다고요.
우리는 살지만 예수님은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모순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더 큰 선을 위해서 작은 선은 희생당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17절의 말씀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고난을 피하려고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뒤에서 쭉 이어지는 이것은 결국 세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18절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다는 게 뭐냐면 빚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중에 누군가가 큰 빚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하물며 이렇게 친혈육 간에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 해요. 원수되었던 자.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쳐먹은 자들이거든요. 그런 우리의 빚을 대신 갚으셨다. 이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였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심지어 그것뿐입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구절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게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지옥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비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지옥으로 가셨다고 해요. 지옥으로 가셔서 선포하다라고 하는 이 케리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케리소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누구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거기에 사람들이 비웃었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방주를 타서 살아남은 것은 8명밖에 없었다고요.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각각의 그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이 살아남았어요. 8명. 그러면 여기서 복종하지 않던 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방주에 타야 한다는 거예요.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에 떠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탈 때 옆집에 사는 김씨가 와서 노아 나 좀 태워주면 안 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태웠을까요? 안 태웠을까요? 당연히 태우죠.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방주를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물도 복종한 거 아시죠? 동물들도 복종했어요. 근데요 사람들은 비웃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물에 빠져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를 통해서 건진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를 성경에서 음부라고 부르는데 음부는 낙원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두 곳 외에는 없어요. 음부와 지옥 외에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때 죽었던 사람들, 방주에 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다고요. 지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금세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고 나면 성경이 쏙쏙쏙 들어오고 다 믿어져요?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이해되고 다 받아들여지고 다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근데요, 안 돼요. 여러분, 죽고 나면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와 영혼만 분리될 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가운데 떨어져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근데 거기에 가서 다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렇게 쉽게 그때는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타라고 했을 때 그때 탔어야 되는데 타지 않으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었지. 지금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시험에 빠진 사람이 다음번에 시험 절대로 안 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한번 시험에 넘어졌던 사람이 더 넘어지기 쉬운 거 아십니까? 왜요? 지난번에도 넘어졌는데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속성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만 사실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되돌아보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살았을 때 방주 타는 게 제일 쉬워요. 살았을 때 방주 타는 게 제일 쉽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은 이렇게 몸이 병들고 가난하고 일이 안 되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지 몰라도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서 당하는 고난이 훨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살아서 받는 거거든요.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불행한 일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게 유익이 돼요. 왜요? 그게 지옥을 대신하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서 우리말 성경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것보다는 세례를 앞에 두시는 게 맞아요. 이 문장의 주어가 세례입니다. 물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20절과 연결시키는 이제 관계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건데, 그냥 물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물 곧 세례는, 물 곧 세례는 이렇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때 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라고 번역한 이 말은 안티디포스라는 말이에요. 안티디포스. 이 안티디포스가 뭐냐면 상응하는, 대응하는 이런 뜻이에요. 상응하는, 대응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식동물의 고기는, 그러니까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죠. 그렇죠? 그러면 초식동물은 뭘 먹어요? 식물. 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풀은 초식동물에게 육식동물의 고기에 상응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형식이나 표가 아니에요. 상응한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그것은 이때의 이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례는 뭐라는 겁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타는 거.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타는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뭐다?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에 타는 것과 같다. 이게 21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례는요, 구원의 수단이에요. 세례는 구원의 수단이라고요. 방주에 타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죠. 이때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탐으로써 얻는 구원은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세례는 어떤 수단이겠는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창세기 9장 11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타는 일은 없어요. 왜? 방주는 홍수 심판에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홍수 심판이 아닌 어떤 심판으로 우리에게 이제 심판이 있는가? 그것이 뭐냐면 불이에요, 불. 이것을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로 너희들한테 세례를 베푸는데 나보다 능력이신, 나보다 더 크시니,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은 예수님을 뜻해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 이게 우리말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라고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는 이게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죠. 세례는 물을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을 뿌려요. 근데 예수님 당시 성경에서는 그거 없어요, 세례라는 의식이. 성경은 원래 세례가 아니라 뭐예요? 침례라고 그랬죠, 침례. 그러니까 침례는요, 푹 담그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우리말 성경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하실 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디 안으로 우리를 담그신다? 성령 안으로, 그리고 불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성령 속으로, 불 속으로 담그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종말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올 때, 그게 종말이죠. 세상의 종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불 속으로, 성령 속으로 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의 심판은 물로 있었죠. 그때 방주를 타고 살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있게 되는 예수님의 그 심판, 그때는 불로 있을 거예요, 불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그 불에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 방주에 타는 것이 불 심판 때 세례와 같은 거다. 그래서 표라고 번역한 이것이 상응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도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불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이 됩니다. 태울 게 있는지 없는지. 둘째,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으로 연합하게 돼요. 성령 안으로 연합하게 돼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속으로 연합하게 되는 그 부활 사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연합하는 그 사건, 그게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불 속에서 단련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 속에 단련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그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에요. 타서 멸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식 자체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흠이에요. 흠, 오염. 이것을 달리 말하면 죄와 허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함,
약점, 무능력, 무지, 왜곡, 혼란, 이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들 8명이 방주에 타서 물에 빠져 죽진 않았죠. 근데 방주에 타자마자 이 사람들이 막 뭐 펴러렁 하고 막 변해가지고 말이죠. 막 거룩한 사람들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냥 술 취해버리는 게 노아예요.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미 먼저 지금 세례 받으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세례 받고 나니까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나쁜 생각 안 하게 되는가요? 이제 세례 받을 때 그 생각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옛날에 했던 죄는 다시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나쁜 생각도 안 하게 좀 해주세요. 해요. 근데 세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이죠.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도 그랬다니까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좀 다르지 않아요? 세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드디어 이제 정말 저도 이제 미루다가 이렇게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을 때 그 있죠, 속으로. 하나님, 이제 정말 목사다운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최소한 목사다운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성도로 집사로 살면서 이게 잡사같이 살았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 목사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날 나와가지고 벌써 식당에서 어떤 일이 생기니까 확 올라오던데.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식 자체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면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것을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요, 불이 빠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뭐라 했습니까? 부활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존재가 돼서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들어가는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할 때까지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을 대비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세례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세례는 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끝이다. 주의 심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어요. 하지만 그것도 세례가 별것도 아니네. 그거 아니에요. 방주에 탄 게 별것도 아니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세례를 받으면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타서 재가 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거기 들어가서 견디려고 하지 말고, 만에 하나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면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세례이기는 합니다만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졸업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의무도 부과시키고, 그때부터
예, 경건의 훈련도 시키고 예배에 참석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요? 불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불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님께서 성령 안으로 우리를 완전히 연합시켜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차지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차지하시는 자리가 있다고요. 요 바깥에는 또 성령이 계시죠. 내 안에 자리 잡으신 성령과 무소부재하시는 성령 사이에 나가 존재하거든요. 나는 옛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일컬어지는 나의 죄성과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 사이에서 우리가 끼어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우리가 성령과 연합시켜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구를 그렇게 시켜주시는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성령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불에 들어가지 않고요. 즉시로 성령 안으로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하나님에다가 밑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치세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셨죠? 호테오스 그래요. 그 하나님. 흔히 우리가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그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호가 없이 그라는 말 없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적 존재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신적 존재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신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간구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근데 이거를 뭐하다? 선하다 그랬죠. 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잘하는 거다.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때 간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시스,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그 간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기도라는 말이 있고 간구라는 말이 있어요. 둘 다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기도는 약속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준 약속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나한테 필요해. 나한테 필요해. 그것을 기도할 때 그거를 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기도인지 간구인지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갑자기 오늘 호박떡이 먹고 싶어요. 하나님 호박떡 주세요. 이거는 기도겠습니까? 간구겠습니까? 그건 간구인 거예요. 간구. 성경의 간구는 그런 의미다.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세요라고. 그런데 여기서 간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에페로테마라는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인 단어예요. 요거는 이 에페로테마는 뭐냐면 질문, 조사, 요청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막 책을 막 뒤져요. 그렇죠? 또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이것이 여기에 쓰인 지금 간구라고 번역된 에페로테마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향한이라고 할 때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되게 될 신적 존재, 완전한 하나님 자녀라고 했어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향한 간구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사실은 궁금해하고요, 연구하고요, 조사하고요, 열렬히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러면 세례 받을래요. 이런 의미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또 여기서 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야, 너 양심에 찔리지 않아? 언제 이런 말을 쓰죠? 무슨 일을 할 때 양심에 찔리지 않아? 뭐 거짓말 할 때, 그쵸? 안 했는데 했다고 하거나 했는데 안 했다고 할 때 거짓말로 사실과 다르게 대답을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심에 찔리죠. 그러니까 실제와 말한 것 사이에 불일치할 때 우리가 양심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과 그리고 아는 것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식이라고도 하고요. 의식. 그래서 이 양심은 바로 일치된 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이 일은 우리만의 뜻일까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일까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셨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죠. 그래서 여기에 선한 양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소원을,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품어요. 그러니까 그 소원 자체가 사실은 누구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 소원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야, 이게 좋은 거니까 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일치시키셔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일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일이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 해서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면서 하는 행위가 세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이에요. 뭐가? 세례가.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이다. 근데 이것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다. 그러니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세례 받는 날 오늘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와 계시겠어요? 안 와 계시겠어요? 당연히 와 계시죠. 이 일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나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오죽 하시겠냐니까요. 하나님. 네? 아니 이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지성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그때 아빠가 그 자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이날, 어제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다면 예수님 어제 목욕하셨을 거고요. 네? 아침에 헤어샵 들리셔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힘 주셨을 거고요.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그 결혼식장 결혼식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고 준비를 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이다. 그것은 선한 것이다.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도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간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의미다. 이어서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원수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세례를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며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22절이. 나는 이래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세례를 받는 줄 알아? 또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위해서 받는 줄 알아? 이게 22절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대요. 하늘에 가겠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겠네요.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이 복종한대요.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복종하겠네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22절에 약속되어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을 복종시키셔서 통치하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세례를, 그러니까 물 세례죠. 이 침례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친히 세례를 받으세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친히 침례를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이 손소리치잖아요. 어떻게 왜 이러세요, 주님? 아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당신께서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나은 분이 있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요. 또 하나 있겠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세례를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례를 안 받아도 되겠죠. 어차피 예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 중에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권세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목사라고 한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목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못 준다고 말하지 못하죠. 원칙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들이 제대로 된 이단이라면, 예?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시끄러워서 뛰쳐나와서 이단을 만들었어. 제대로 된 이단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이제 세례받을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저희 광야교회 가서 세례받고 다시 와라. 이렇게 가르쳐야 제대로 된 이단이에요. 왜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뛰쳐나온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세례는 줄 수 없어, 당신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을 보이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세례는 절대적인 거야.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 기성교회 가서 세례 받고 와. 왜 광야교회 가라고 했냐고요? 그 광야교회는 뭐 이단도 오면은 받아준다고 하더라. 뭐 아웃 이런 거 안 하고 받아준다고 하니까 뭐 할 수 없지, 거기밖에 못 가지. 가서 다시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뭐 나 이단 어디에서 왔는데 우리 그쪽에서 뭐 세례 줄 권세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세례는 좀 목사님한테 부탁드리라고 해서 왔다고. 여기 오면 될 거라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잘 왔다고. 세례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세례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려면 6개월은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제 6개월은 또 이렇게 하고 학습 받고 6개월 더 있다가 이제 한다고. 최소한 1년은 함께 지내면 세례 줄 수 있다고. 아니 이단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안 하면 세례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안에서 공부하고 세례하다 보면은 나 이제 안 가겠다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단들은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 안 받아도 돼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뭐예요? 우리가 세례는 줄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더라도 세례를 일단 받고 와라. 이게 정직한 이단이에요. 이단들의 시작은 기성교회의 잘못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성교회의 문제점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용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무슨 구원을 줄 수 있다? 또 심지어 어떻게 해요? 여기만 진짜 구원을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시작돼요? 세례에서 시작돼요. 세례에서. 세례는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셔서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52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줄 쳐놓으세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례를 주는 것은요, 이름 안으로예요. 여기서 의로라고 되어 있는 게 안으로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안으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안으로예요. 그러니까 명목이죠. 이름 안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어떻게 하세요? 성령 안으로 침례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성령 안으로 연합시킬 때 누구를 연합시키시겠어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들. 그러면 세례만 받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고 뭐 했어요? 완전함을 위하여, 거룩한 신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례는 그러한 의사 표현이고, 그러니까 부활의 시작이에요. 이 세례는 부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시간적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는 그때에 즉시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아침에 주일에 교회 나오셨잖아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하지 마세요. 옛날 방주 사건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방주 타는 게 우스운 일이에요?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나와 있는, 그래서 뭐 교회 이름 중에 방주교회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지는 것, 그러니까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줘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례는 구원받는 표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청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왜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지는 거죠. 만약에 암세포가 여러분 몸에 붙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붙으라고 하겠어요? 붙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안 붙이죠. 절대로 안 붙이죠. 그래서요, 교회의 목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한테나 세례를 남발했어요. 그 아무라는 게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그럼 세례의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대신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몸이 고통을 당하겠죠. 교회 안에서 왜 이런저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느냐고요? 잘못된 세례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세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교회는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몸 안에 들어와서 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는 의미는 뭐라 했어요?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니 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교회 안에 일어났었던 범죄들과 만행들과 부정부패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세례가 무엇인지, 이 세례의 의미와 그 가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진이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얘기예요. 세례받기 이전에는 나 아무개로 살았다면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물론 여전히 내 안에 혈기가 살아서, 내 안에 옛사람의 자아가 살아서 나로 살려고 꿈틀거리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죄를 비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 않겠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일치와 연합이 교회 안에 일어나겠죠. 저는 우리 광야교회에서 이 일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참된 신앙 안에서 정말 형제요 자매 정도가 아니라 한 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되어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이 광야교회 안에서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교훈을 얻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전에 세례를 받았던 우리 교우들은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세례를 이미 받은 이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을 이 세례의 그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새 출발하는 이 세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이것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예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지만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세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생을 오늘의 세례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이유와 그 목적을 잊지 마시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받은 다른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전에 받은 그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잊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 안에 지키며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를 받았던 그때의 일을 기억해 보시고, 그때는 몰랐을지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세례 이후라야 살 수 있는 영광의 삶이 있어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세례를 받고 난 뒤에라야 살 수 있는 영광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현재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오늘을 세례받는 분과 함께 그 세례의 유익을 누리면서 앞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 세례를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러워지면 주님의 몸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해지면 주님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은혜를 추구하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제 이후에 세례식 이후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만, 성찬식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세례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도구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성찬.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은 세례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요, 세례자들이 세례의 효력과 그 유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유일한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세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정말 이 세례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과연 내가 세례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왔나? 그럼 세례받은 날짜는 내가 먼저였지만 어쩌면 세례받은 신자로서 누려야 할 유익을 전혀 누리고 살지 못했구나. 주님, 내가 오늘부터 정말 세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